주님과 한편된 사도 요한의 챕터 6입니다. 시작. 주님 편에 있는 사도 요한의 성품과 넘치는 주님의 은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주님과 한편된 사이를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를 그 주인공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은 그는 드러나질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드러나지 않으면 그는 없었냐? 꼭 있어요. 아주 중요하게 있는데 그가 나타나진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보면 주인과의 관계에선 언제나 주인 바로 옆에 있었고, 3명을 데리고 다닐 때도 꼭 끼어 있었고, 오히려 혼자만 있을 때도 사도 요한만 있다. 십자가 밑에는 요한만 있었다. 근데 한마디도 안 한다. 그러니까 그의 성품을 연구하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걸 했어요. 이 챕터 6에서 그게 나오는 겁니다. 자, 서원. 다른 12제자에게서는 찾기 힘든 사도 요한의 성품 중 2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2가지의 특성이 있어요. 그의 A가 뭐냐? 사도 요한의 성격은 내성적입니다. 동시에 정열적이기도 합니다. 내성적이라서 말이 없어요. 그런데 아주 또 정열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모순이지. 그래서 1번. 초기 교회 시대 때 베드로와 요한 2사람이 복음 전도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경우에 2사람의 특성이 잘 드러납니다. 자, 베드로는 정치 성향이 있어 외향적이며 말을 잘합니다. 반면 요한은 표현이 별로 없습니다. 자, 처음에 4사람이 첫 번째 제자였어요. 근데 안드레는 처음부터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사도 요한 3명이 항상 주님이 데리고 다니셨어요. 근데 이제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일찌감치 교회 시대 때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 시대에 시작했을 때 야고보는 껴있지 않고 둘이서 항상 다녀요. 베드로와 요한만 다닙니다. 같이. 그런데 요한은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2사람 중에 베드로만 말해요, 항상. 그런데 언제나 성경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우리라고 복수를 쓰고 있어요. 언제나 우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그들이라고 말해서 요한을 빼놓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은 드러나질 않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숨어있는 그를 드러내는 일이 그래도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2번. 사도행전에서 첫 번째 표적은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 가는 도중 날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장면입니다. 이게 사도들에 의해서 첫 번째 나타나는 기적이에요. 가로치고 1번을 봅시다. 이때 병자와 대화하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병자가 나아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그 내용을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성경을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여기서 그
안질뱅이에게 질문한 대화를 나눈 이는 베드로였어요. 요한은 그 옆에 같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자, 가르치기 2번. 이 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원함으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첫째, 이 병자를 고치신 이는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시다. 이게 바로 내용이에요. 병자가 나은 것 때문에 뒤집어진 거예요. 왜? 이 환자는 단골 손님이요. 나이가 40이었거든. 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웬만큼 자라서부터는 그냥 거진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들것에 실어갖고 가족이지. 가족이 성전 문 앞에 갖다 놓으면 성전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지. 이 코스프레야. 너가 날 도와주지 않으면 나 오늘 굶어 죽는다. 이런 눈으로 쳐다보는 거야. 그럼 이제 단골 손님 다 알아. 그 사람 단골이라. 근데 그런 거지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 거기서 거지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지나가면서 이 사람 주고 다른 날은 또 딴 사람 주고 이러면서 잔돈풀을 그에게 던져주면 그거를 이제 받고 저녁이면은 이제 다시 가족이 그를 들것에 태워갖고 들고 간다. 버는 건 가족들이 또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이건 뒤집어지는 일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놀라워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저 베드로하고 요한이 고쳤다. 어떻게 된 건지 말 좀 해봐라. 이러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이때 이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성전에 사람이 많았어요. 이때도 역시 절기 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 이 말이에요. 왜 절기예요? 오순절 때잖아. 오순절이니까 세계에서 다 몰려왔잖아. 사람들이 성전이 꽉꽉 찼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때 남자만 5,000명이 믿었다고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다음 주에 그거 볼 수 있어요. 남자만 5,000명이더라. 그러니까 여자가 언제나 더 많았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다면 믿게 된 사람만이라고 그랬어. 그냥 거기 있었던 사람 말고 믿는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더라. 그렇게 어마어마한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첫 번째가 뭐냐? 누가 고쳤느냐고? 내가 고친 것처럼 왜 사람을 쳐다보느냐? 나 아니다. 누가 고쳤냐?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고친 거다. 이게 첫 번째다. 아멘. 그래서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안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 원래가 성령 받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아주 놀라워. 한마디도 버릴 말이 없어. 정말 성령이 놀라운 분이야.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미리 그리스도로 예언하신 분으로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받게 하신 것이다. 그래, 이제 첫 번째는 병난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길거보라고 놀란 거 아니야. 그런데
바로 뭐라고 말해? 예수다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사람을 살리신 거다. 사람이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했더니 그러냐? 그 예수가 고쳤다고? 그러면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누군 줄 아니? 이미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분으로 오신 분이 바로 그냥 갑자기 온 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다. 그분이 예언하신 대로 오신 것이고 그분을 왜 보내셨냐?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그분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딱 길지만 11절부터 26절까지 길지만 하나는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이를 살렸다. 그 예수님이 누군 줄 아냐?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미리 구약의 그 몇천 년 동안 예언한 분이 이분이다. 그리고 지금도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까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 5천 명이 믿었다니까. 자, 성경을 읽읍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멋진 설교는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가 설교를 한 것도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예요. 이 모든 베드로나 바울의 설교를 연구해 보면은 사람 얘기가 없다. 세상 얘기가 없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예수님을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것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다.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다윗, 전부 다 모세를 다 동원해서 바로 예수님이 그분들이 다 예언한 분이다. 손 모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한 이 베드로의 설교를 읽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질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은 복음을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즉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성경 본문 몇 구절을 읽어치우고 그리고 딴소리로 1시간을 채우는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목사 고시를 볼 때 성경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난 마침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구약 성경이 당신 자신을 증거한 것이라는 요절이 어디냐,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2절인데 나는 그걸 마침 알았기 때문에 그 절을 썼더니 노예 목사님들이 아주 깜짝 놀라워
했었습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목사고시에 나오는 시험입니다. 구약 성경은 뭘 말하느냐? 예수님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구약 성경 전체에선 뭐가 발견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입니다. 신약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은혜를 받은 주인공들입니다. 주여, 주님을 더 잘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소서, 성령님을 더 잘 알게 하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